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절기입니다. 대림절부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어지고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절기,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 우리 대림절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임재하신 절기다. 그래서 대림절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 예전엔 대강절, 또 다른 교단에서는 지금도 대강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강이 뭐냐면 대림을 다시 강림하신다, 역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강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다 하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또한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또 우리도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이 대림절 또 성탄의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다림 끝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 책이 뭘까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로 끝이 나고 신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구약은 우리가 아시는 대부분 그래도 그 시간 연대 순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물론 중간에 조금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신약은 처음 그 연도 순으로 그렇게 기록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구조적인 편집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아무튼 구약은 말라기로 끝나고 신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구약은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예언 활동을 끝으로 구약 시대가 종결되어지고, 이 신약 시대는 또 마태복음 시작으로 우리가 새롭게 신약 시대를 연다,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 우리 성경으로는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넘기면 되겠지만 역사 속에서는 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이 중간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를 중간사,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중간에 기록된 역사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역사들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끝난 이후로 오늘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할 때까지 그 중간의 역사가, 구약과 신약의 아무런 예언도 활동도 없었던 그 시대의 역사가 무려 400년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400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어떤 영감 있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 400년 동안에는 들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마치 암흑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알지 못하던 그 400년의 시간이 바로 중간기의 역사이다 라는 겁니다. 긴 시간의 역사, 우리는 성경에 한 장만 넘기면 되겠지만 그 한 장에는 40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약과 이 신약 시대를 연결시켜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종결되어졌습니다. 그 뒤로 400년의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서 그렇게 예언된 사자가 이제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미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하는 예언의 말씀도 있었지만, 조금 전 소개시켜드린 말라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쫓아 400년 후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시대를 마치고 새로운 시작의 시대를 여는 그런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 먼저 주님보다 먼저 오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분,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분,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분, 우리는 그렇게 세례 요한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 아주 특별한 인물이죠. 신비로운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탄생 기사가 아주 참 신비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도 예수님 못지않게 아주 신비한 과정 속에서 세례 요한도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또 세례 요한의 탄생도 선포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오랫동안 수태하지 못하였던 엘리사벳에게 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가질 것이다. 너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귀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이름도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줬는데 이미 요한이란 이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천사의 예언을 받을 때 아버지 사가랴의 대제사장이 한데요,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언하는 그 과정에서 이 아들이 낳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그 입이 막아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이 아버지 사가랴는 마치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들이 태어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고 다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생에서부터 신비로운 모습으로 세례 요한은 태어나게 되죠. 그의 성장 과정도 참 신비롭습니다. 요한은 어려서부터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이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마치 그 옛날 사무엘이 태어나서 성전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라고 나신이로 자라났다는 것처럼 바로 이 요한도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광야에서 거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으로 직접 양육받고 자라나 이 예언자의 활동을 했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러므로 이 광야 가운데 살면서 그의 모습 보십시오. 낙타 털옷을 입고 좋은 것 아니에요. 그냥 그쪽에서 가죽 옷 입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먹는 건 뭡니까? 메뚜기와 석청 먹으며 그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빌어 먹는 거죠. 있는 거 먹는 겁니다. 궁핍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며 뜻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였던 분,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이런 신비로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400년 동안 이 땅에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는데 4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하는 자가 광야에 있다는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소문을 듣고 그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있던 요단 강가로 몰려들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때에도 이 세례 요한은 참 신비로우면서도 매력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더욱이
그가 전한 메시지 굉장히 담대하고 위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저희 목회자에게도 굉장히 귀감이 되는 그냥 믿음의 사람이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였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를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오실 이 대림절 절기 동안 절기를 맞이하면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무엇보다도 더 귀한 것은 뭐냐?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의 기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장차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첫째,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게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그를 통하여서, 이제 낳는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많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는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태어나는 이 세례 요한, 실제적으로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먼저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의해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런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제 오실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났고 주님보다 먼저 사역을 하면서 주의 길을 온전히 예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사람, 바로 주님을 위해서 먼저 앞서갔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도 갓 30이 넘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역을 시작하기 전 잠깐 이 땅 가운데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죽음을 맞이하고 자신은 물러나게 된,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인생을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30년의 짧은 인생을 산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 주의 길을 예비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림을 삶을 살았겠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선지자도 예언자도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깨닫게 하는 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온 땅은 얼마나 혼란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궁핍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졌겠습니까? 더욱이 그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로마의 억압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던 그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선포한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온전히 주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 그렇게 온전히 헌신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소위 말하는 유명한 자로, 세상 가운데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그것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은 뭐겠습니까?
누구에게 쓰임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것. 비록 세상 가운데 무명한 자로 살고 세상 가운데는 그렇게 뛰어난 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자,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작은 성도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가시기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가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습니까? 다른 왕 같으면 말을 타고 가겠지만 멋진 백마를 타고 가겠지만 주님은 스가랴서의 예언처럼 나귀 새끼, 나귀 곧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가겠다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쫓아 한 집에 가서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는 것을 보고 풀어 가지고 올 때 그 나귀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나귀를 데려갑니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합니다. 그럴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나귀 새끼를 자신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내 것 아니겠습니까? 내어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사람, 주가 쓰시도록 온전히 헌신한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의 배경,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명의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명의 사람, 이 나귀 새끼의 주인, 이 사람은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름도 없이 잠깐 기록된 사람이지만 주님의 나라에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무명의 성도였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차를 타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승용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이 한 3만 개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만 부족해도 자동차가 온전히 굴러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더합니다. 가장 큰 여객 깊이 747, 지금도 그게 제일 큰지는 모르겠지만 보잉 747, 그 비행기 안에는요 6만 개나 되는 부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라도 하나라도 필요 없어지면, 고장이 나면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없고 꼭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3만 개의 부품 다 압니까? 모릅니다. 비행기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름도 없는, 이름도 모르는 그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자동차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이름,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누가 내 이름을 알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가 나와 같은 사람을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만 보니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다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내 친구들 가운데서는 존귀히 여김받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나 정도는 좀 유명하다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세상 속에서는 무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내가 교회에서 뭔 필요가 있을까? 내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뛰어난 자고 누가 나를 알아주기나 할까?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너무나 어떠한 자다? 중요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중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대단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만이 아니에요. 한번 자랑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조금은 민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최고이고요.
꼭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정말 유명한 스타들이 있죠. 요즘에 지금 카타르에선 월드컵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저도 밤에 불을 켜고 봤습니다. 2시까지. 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무나 귀한 일들을 요즘에 참 좋은 것 없는데 얼마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그런데 그들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도 있겠죠. 잘 알려지지 않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 한 가지로 뛰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오늘 예배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안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은 우리보다도 너무나 뛰어난 분 아닙니까? 그러나 그도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자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신 사람이죠. 너무나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인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근데 얼마나 겸손한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조차 본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등장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다, 참된 선지자가 400년 만에 나왔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광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 광야입니다.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광야에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살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광인, 어찌 보면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400여 년 전 예언된 그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에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루살렘, 오늘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온 나라 지경에서 그 광야로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죠.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이들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다니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의 제자, 좀 넓게는 예수님의 제자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무리들, 성경에는 무리들로 표현되었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그 광야로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땅에서는 가장 유명한 스타가 되었다는 겁니다. 높임을 받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뛰어남, 그의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 그 모든 모습을 들고 보고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아직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지금 너무나 유명한 자고 존귀한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귀한 선지자입니다. 아니,
사람들은 어찌 보면 예수라는 분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보다는 세례 요한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의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이 구원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세례 요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다. 나는 신발치에도 쫓아가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이다. 자기를 아주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못하러 이 땅에 왔느냐, 내가 존귀함을 여기러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그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주님의 길을 앞서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신발 발치에도 닿지 못하는 아주 천한 자이다. 낮은 사람이다. 더욱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겠다. 주는 높임을 받을 자이고 나는 사라질 존재이다. 너무나 겸손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때 세례 요한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쭐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면 왜 사람들의 마음을 우쭐한 마음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대단하게 여기고 이러한 사람들 고개가 뻣뻣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오직 나보다는 예수님을 높이는 자리임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신의 자리를 알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세례 요한의 겸손함, 오늘 우리가 담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나 누가 최고가 되느냐?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겸손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보다는 주님을 높이 여기며 나보다는 내 옆에 계신 분들을 더욱더 섬기며 겸손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보좌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주님께 쓰임받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